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정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결하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전능히 계신 내 주께라. 조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케냐를 붙잡아 주시고 이 케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까지 힘을 허락하시어서 방역 대책과 대응이 잘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음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무관하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소멸과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가 올해의 표어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물론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욕구를 갈망합니다. 이를테면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해결이 되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요즘은 매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대 욕구가 아닌 3대 욕구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3대 욕구가 바로 많은 재산, 문호등, 신나는 소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격하게 요구하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대 욕구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하고 난 이후의 일이지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난 이후에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생리적 욕구는 아주 기본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본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가리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한 떡은 인간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드셔야 했기 때문에 사탄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은 참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유혹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돌로 창조된 돌멩이는 그 본질을 부정하고 떡이 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돌멩이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탄은 한마디로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떡보다 더 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거절하신 후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골라서 살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자는 시간 168시간을 뺀다면 깨어있는 시간이 100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한 사람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100시간 중에 1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먹는 것에 드리는 시간은 10시간에서 15시간을 할애합니다. 생리적 욕구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10시간,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1시간, 그것도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깨어있는 100시간 중에 하나님께 할애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내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지킬 때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비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번데기 과정은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또 다른 생명의 잉태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번데기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잉태를 성공적으로 마친 애벌레만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육체의 생명이 허락하는 동안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리할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며 코끝에 호흡이 멈췄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유치한, 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금방 말라 비틀어질 풀에 불과한 인간에게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 이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속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에게 조건부 딜을 다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에게 딜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인간이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수반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존중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들 하십니까? 나 이 사람 존중해 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까? 존중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 사람의 말을 비웃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존중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곧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우리 보고 풀이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지 무슨 살아있어 라고 멸시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금방 시들어버릴 풀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멸로 인해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썩어 없어질 공동묘지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자신을 모면하는 자기 경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중으로 인해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요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존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흙에 던져질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써 살아서는 물론이요 죽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이보다 더 자기를 존중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정독으로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 있으면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지금 손을 들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고도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독후감을 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쓰는 독후감이 제대로 써질 리가 만무하겠지만 혹시 쓰게 된다면 자신이 그려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꿈꾸고 그려낸 하나님이겠지. 내 입맛대로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필경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존중하지도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입술로는 봉사를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언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코끝에 호흡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죽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종교인이며 결국 자신을 경멸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는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스위치조차 동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식일에는 전기 제품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유대인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12층에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에게 12층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타인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죄라면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에게까지도 시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지키지 않겠다고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한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형식주의에 붙들려 사는 이중적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유선자라고 책망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는 배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는 당연히 대사대로 살 의무가 없었고 자기가 뱉은 대사대로 책임을 져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배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실천에 옮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우와 같이 자신들이 뱉은 말에 책임은커녕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배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며 결국 자기 경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대안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최소의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매우 버겁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힘든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취미로 읽는 독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집에 쌀 없을 때에 식구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남의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배달을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쌀가마니를 지고 배고픈 식구들에게 양식을 위해서 집으로 짊어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 쌀가마니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겁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줌의 흙으로 공동묘지를 향하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버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최소 얼마의 시간이라도 정성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맹수가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 필승을 다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풀에 불과한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존중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나의 존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을 위한 문학작품이나 논쟁을 위한 이론사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존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표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노블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귀족이라면 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족으로서 특권만을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희정 잡배마도 못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희정 잡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본인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오직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존중이 나의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왔는지, 내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오면서 자기 오류에 빠진 이중적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시덥지 않았던 지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말씀 묵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방 시들어 흙에 던져질 나 자신을 발견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고 말씀에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닥친 이 고난과 아픔, 위기와 혼란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존중에 나의 존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동행의 예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금주의 찬양 부르시고 나온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